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dow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사는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잘 되는 모습이 참 저에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노아의 말씀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노아는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노아에게 철저한 신앙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방문을 했는데, 일부 예배에 방문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여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비행기 시간 맞춰서 공항 가시려고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시죠. 물어봤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들은 LA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A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여러분 아시죠? 그랜드 캐년.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예. 그랜드 캐년 간다고 하니까 무슨 서부 관광 가는 거로 관광 가는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한국에서 왔고 LA에 있는 창조과학회라는 단체, 그 지부가 있대요. 브랜치 오피스가 있어서 그 창조과학회라는 단체에서 그랜드 캐년을 답사를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뭘 하나 했더니 저기에서 노아 홍수의 증거를 찾는데요. 생각해보면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으니까 노아 홍수가 그랜드 캐년에도 있었겠죠. 그 증거를 저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창조과학회의 주장은 이 그랜드 캐년이 저 콜로라도라는 강이 있는데 콜로라도 리버 저 강이 저 캐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층, 단층이 있잖아요. 이 층의 방향이 물이 흐르는 것하고 반대 방향이래요. 즉 저 강이 흐르면서 저 강에서 세더먼트들이 떨어져 가지고 침전이 돼서 그래서 저런 지형이 나오려면 강이 반대로 흘러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정도의 강 규모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저런 지형은 나올 수가 없대요. 즉 아주 세고 큰 물이 삽시간에 지나가야지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보면 그 과학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노아 홍수를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가보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알아야 될 지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들어서 텍스 오른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미니밴 먼슬리 페이먼트가 올랐습니다. 텍스가 바뀌었어요. 또 하나 바뀐 것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주일날도 썬데이에도 파킹 미터에 코인 넣으셔야 됩니다. 안 넣으시면 티켓 받습니다. 중요한 정보죠.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 정보는 작년에 달랐고 올해 다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 정보는 주일날 차 안 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노아의 이야기에, 노아의 홍수에 몇 가지 믿을 수 없는 미스테리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모두 다 물로 가득 찼다고 하면 그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 거기도 물에 잠겼을까요? 잠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여러분, 거기까지 잠길 정도의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왔다. 샘들이 다 터져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정도의 물이 땅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여러분 600살 먹은 노아가, 물론 노아가 처음에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건 480살 때였어요. 뭐 그게 그거죠. 480살, 600살,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600살까지 만들었던 배의 크기는 축구장만한 크기였고, 그리고 층으로는 3층짜리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3층짜리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떠서 그 배에 온갖 동물들이 실려서 그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가능성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0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됐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나는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나는 실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노아가 생각한 방법은, 그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의 설계도, 그걸 갖고 노아 방주와 비슷한 모습들을 만드는데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의 설계도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인스펙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120년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순종은 했지만 노아에게는 실력은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120년이 걸렸어요. 만약 힘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몇 년 안 걸렸겠죠. 그러나 노아는 힘없고 실력 없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서 120년 동안 이 배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실력 없어도 할 수 있냐고요? 네, 실력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프로들만 가지고 있었던, 프로페셔널들만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아마추어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건 도매 가격을 알아버리고,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는 것을 인터넷 보고 알아버려요. 유튜브라고 있죠? 거기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술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해서 하더라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기술 없고 실력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120년 만에 배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바로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뭐 좀 뜯어 고치고 이런 거 무척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거 무척 좋아서 많이 했는데, 미국 오니까 제 원래 습관이 좀 그래서 그런지, 취미가 그래서 그런지, 그 차를 종종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봅니다. 차가 좀 요즘 이상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료 분사하는 퓨얼 인젝터를 청소하면 차가 좋아진다고. 어서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고 해야지. 그러고서 제가 그걸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뭘 보고 분해했냐면, 제가 그냥 분해하면 큰일 나죠. 하나도 모르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리페어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서 하나 둘씩 열었어요. 저는 원래 취미 생활이 그래서 재미로 합니다. 잘 청소하고 끼웠습니다. 끼우고 시동 거니까 차 시동이 잘 걸리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서 차 후드를 딱 열어보니까 휘발유가 줄줄 새고 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거기에 딱 한마디 있었습니다. 썼던 C를, O-링을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말 것. 제가 다시 썼어요. 다시 쓰니까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저는 저를 믿지 않는지라 제 옆에 소화기를 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성공의 비결은 저같이 하지 않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냥 시키는 그대로. 그냥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노아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시키는 그대로. 계속해서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아멘.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 홍수의 일지를 한번 볼까요? 노아 홍수의 일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600살 2월, 이게 몇 년도로 안 나오고 노아의 나이로 측정을 했습니다. 600살, 노아가 600살이었을 때 2월 10일 날 홍수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수가 비가 그치고 물이 말라서 배가 땅에 닿은 것은 60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죠? 배를 타고 지냈던 게 11개월 동안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좋은 배도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이 가득 타 있는 배였고 거기에 600살 된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11개월을 돌아다니면 배멀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제 배라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배가 땅에 댔어요. 그럼 문 열고 나가야죠. 노아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요. 자기가 보기엔 좋아서 내려도 될 것 같고 이제 배라면 지긋지긋해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노아가 배에서 안 내려요. 그리고 얼마를 더 기다립니까? 2달 더 기다려요. 멈춰있는 배에서 2달을 더 기다려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배 타라고 그러면 타고 내리라고 그래야 내리는 그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와 그의 가족만은 살아남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것이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한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게 노아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보는 바였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복, 말씀을 듣는 복,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지개를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지개를 붙잡으라. 여러분, 무지개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무지개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시죠?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오신 아주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금요일 날 교회에 오시는데 멋쟁이세요. 멋을 많이 내가지고 오셨어요. 멋을 어떻게 내셨냐면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바지가 무지개 바지예요. 그 바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습니다. 오는데 혹시 다른 여자분들이 명함 주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무지개의 상징이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미국에서, 저희가 사는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에서는 이 무지개가 옆에 있는 캐스트로 밸리에 있는 무지개 아닙니까? 레인보우 플래그. 저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동성연애자들이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동성연애를 서포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이 무지개를 사용합니다. 잘 보시면 무지개 색깔이 몇 개로 돼 있죠? 우리는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 그러는데 저 깃발의 색은 6개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무지개의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다이버시티도 인정해달라. 우리들도 예쁘게 봐달라. 우리도 그냥 저 색깔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봐달라 라는 호소를 저 깃발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인 중에 동성연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저야 노숙인 봉사를 거의 나가니까 가서 만나다 보면 스스로의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세요. 악수를. 뭐 악수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분들은 꼭 인사를 하면서 나는 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분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분이 이랬어요. I am gay 그러시더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I am HIV positiv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뭔가 한참 생각하다가 섬찟하더라고요. 나는 에이즈 환자다 그 얘기였어요. 장갑도 안 꼈는데. 반갑게 어쨌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비누칠 몇 번에서 닦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서빙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할 때도 꼭 장갑을 낍니다. 아무리 더워도 장갑을 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오는 게 반갑지 않으냐? 아니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온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 부흥회라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샌호제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제일 설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안 되셨어요. 이런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숲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이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것, 저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있으면 그 죄인들을 멀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 근처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었고,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죄인들에게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여 그들의 삶을 예수님처럼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무지개는 딱 5번 나오는데 그 5번 중에 사건은 3번입니다. 즉 3번으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그들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홍수가 지난 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었고, 더 이상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은 에스겔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그발 강가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이라크에 있는 강입니다. 즉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왕도 붙잡혀갖고 나라도 망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좌절의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속에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지개가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열려 있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모습으로, 무지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교회 리더라는 이유로 요한이 붙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반모라는 섬이었습니다. 자, 반모섬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갔습니다. 절망이고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당시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는 좌절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노아의 가족이 야, 우리만 살았다, 행복하다라고 살았을까요?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땅이 모두 물로 잠겨버려서 남은 것이 없는 그 괴로운 상황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이 땅을 멸해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이거로 멸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매번 비 올 때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이럴 때 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괴롭고 어려울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독한 불황입니다. 버티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2012년 어려웠고 2013년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좋은 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괴로운 날, 어려운 날, 힘든 날, 괴로운 날, 망할 것 같은 날, 죽을 것 같은 날, 그런 날 보이는 게 무지개입니다. 그런 날 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지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읽기로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달력에 있는 스케줄대로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괴로운 시절에 무지개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철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힘썼던 게 성경 말씀 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일단 다 읽었고 구약 성경도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매번 읽는 성경이고, 그리고 제가 그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말씀, 새로운 말씀들을 저에게 참 많이 주셔서 받은 은혜를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렌치, 목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목장에 아주 좋은 말이 한 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사랑을 모두 몰아서 이 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예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다녀온다고, 그리고 내일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혼자 잘 있으라고, 목장 잘 지키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말을 잘 돌봐주었는데 말이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이 피버.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그래, 열이 오르니까 찬물을 먹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찬물을 가져가서 이 말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말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말 옆을 떠나지 않고 말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잠도 안 자고 말에게 계속해서 찬물을 밤새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다음날 아침 말이 쩔뚝쩔뚝 이제 걷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소년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아파서 제가 차가운 물을 먹였는데 말이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너 이것도 몰랐니?
말이 열나고 아플 때 찬물 먹이면 안 돼. 말이 열나고 아플 땐 따뜻한 물 먹여야 된다. 이 소년이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잠시 침묵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그만큼 아는 것이란다.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지. 넌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하지요. 알아야지 사랑하지요.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알아야지 사랑하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알아야지, 이해해야지 사랑하지요.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말에게 찬물 먹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고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노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니 600살 된 노인이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